할렐루야, 샬롬. 7월 8일입니다.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시편 8편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요,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자, 시편 8편은 시편의 시들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시입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지어진 하늘의 달과 별, 그리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 땅의 모든 짐승들과 같은 천지 만물에 대한 열거는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것인지를 묵상하게 합니다. 다윗은요, 목동이었잖아요. 목동 생활로 인하여 자연에 대한 남다른 친밀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느 날 다윗은 문득 밤하늘의 달과 별들을 바라보던 중에 영감이 생긴 거예요. 영감을 얻어서 이 시편 8편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대한 찬양으로 보이는데, 그 내용을 깊이 있게 살펴보면 우주와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입니다. 자, 이 내용 가지고 이 본문을 묵상합니다. 첫째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광대 불변한 자연 앞에 서면 상대적으로 무력감을 느낍니다. 자,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라면 거대한 자연을 접촉했을 때에 위대한 창조주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놀라운 대자연을 볼 때마다 찬송가를 부르잖아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녹,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다윗은 땅과 하늘에 가득한 주의 영광을 목도하고 있었어요. 하늘과 땅에 가득한 주의 영광을 온몸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고 있습니다. 3절,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고 있습니다. 깊은 밤에 찬란하게 솟아나는 달과 별들을 보았을 때에 다윗의 마음에 찬양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악기를 꺼내서 별을 보며 연주하기를 시작했을 거예요. 시편 8편은 다윗의 시 영장으로 깃딤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성서학자들은 이 깃딧은 고대 히브리인들이 사용하던 일종의 악기 명칭이었을 거다라고 추정합니다. 자, 어떤 사람은 이 깃딧, 이 단어가 그리스에 가서 기타라라는 단어로 되었고, 다시 스페인을 거치면서 기타라 단어가 확정되면서 그것이 영어로 번역되면서 기타라는 단어를 형성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다윗은 기타 이 줄이 있는 기타의 선율에 맞춰서 하늘에 나타난 장엄한 창조주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찬양하다가 갑자기 자기 존재에 대해서 묵상하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늘도 담을 수 없고 땅도 담을 수 없는 영광스러운 창조의 주님, 그 하나님이 내가 무엇이기에 나를 사랑하시는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찬양하게 하시고 섬기는 존재로 삼아주신 그 이유는 뭘까? 자, 이런 묵상을 하던 중에 다윗의 마음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두 뺨에 뜨거운 눈물이 흘렀을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이 4절에 보니까 그 대신에 나를 넣어서 읽어보세요. 내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며
내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자, 이 사람이란 단어는요, 에노시, 깨지기 쉬운 존재, 부패하기 쉬운 존재, 낡아 떨어지기 쉬운 존재, 이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더럽혀지고 부서지고 깨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인자가 무엇이기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자, 인자라는 말은 벤 아담, 지금 흙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흙에서 지음받아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란 뜻입니다. 자,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 사람과 인자인 나를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창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을 묵상하다가 문득 자기의 존재를 생각해 보니 한없이 연약하고 추악한 자기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은 나를 생각하시며 돌아보시는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 그랬더니 감격스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깨달았어요. 아,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대상이구나. 그렇습니다. 자, 우리의 찬양과 감사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존감이 어딨냐?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대상이다. 자, 우리 각 사람은 모두가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은혜예요. 자, 오늘도 그 사랑, 오늘 하루도 그 사랑, 그 은혜 가운데 담대하고 강하게, 거룩하게, 성결하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점점 더 하나님이 기대하는 다윗으로 변모해 간 거예요. 자,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자와 사랑같이 연약하고 부서지기 쉽고 더러운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내게 비전 주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실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다윗처럼 우리의 신앙이 변모하고 성숙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기대하는 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다윗은 5절에서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셨다. 자, 이 말은 사람이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단 말이 아닙니까? 자, 그러므로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웠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요.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영화로우시고 존귀한 분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속성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영화와 존귀. 다시 말하면 우리를 하나님을 닮은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가치는요, 천사보다 위에요. 성경대로 하면. 자, 이것은 단순히 인간의 외형적인 모습이 하나님을 닮게 지어졌다, 이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격,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본질은 흙먼지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신 존재인 것입니다. 자, 창세기 1장에 보면 자주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 종류대로 개는 개, 괄을 초월하지 못해요. 개는 개예요. 예. 소는 소같이, 말은 말같이, 여우는 여우같이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은 사람같이 지은 게 아니고 하나님같이 지었다는 거예요. 인간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은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인간은 하나님같이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영화와 존귀를 씌워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닮은 영원하게 존귀한 존재로 지음받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인간이 타락하여서 죽게 된 것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신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사 인간을 대신하여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간 사랑이 십자가 대속의 죽음에서 정점으로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허무하게 죽도록 방치하지 않으시고 아들의 생명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영화롭고 존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나를 지어주신 하나님의 그 의도대로
나를 지어주신 하나님의 그 기대처럼 나를 지어주신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사는 거예요. 나는 전능자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인생을 모두 드리면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고 계획하신 대로 나를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더 영광스럽고 더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나의 가족, 나의 이웃, 세상의 모든 사람을 그런 시각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저들도 하나님의 영화와 존귀로 관시운 사람들. 자, 그러면 나도 소중하지만 그도 소중한 거예요. 그를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품어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 교회 교우들이 서로를 바라보는 시각은 그러야 되는 거예요. 서로를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재예요. 그 영광스럽고 존귀한 당신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하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함께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는 주체로서 동역하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보지 못하면서 세상 변화, 민족 치유해봐야 이거 어불성설이잖아요. 오늘 내가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재로 바라봐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들, 나의 이웃들, 우리 성도들. 자, 마음에 품고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신 것처럼 나도 그런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사람은 하나님의 청지기로 세워진 존재예요. 6절에 보니까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자, 중요한 단어가 다스리게 하신다. 다스린다라는 단어예요. 자, 이 다스린다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고유하신 통치를 나타낼 때만 사용되는 단어예요. 자, 이 히브리 단어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어가 뭐 일일이 다 번역해서 넣진 않았지만, 자, 하나님은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만유와 만물과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에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6절에서 다스리는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다스리는 주체는 누구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자, 뭘 다스려요?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다스리는 특권을 인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티끌이라는 보잘것없는 것으로 지어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으니까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재가 되었고 거길 넘어서서 만물의 지배자로 하나님이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직접 다스리지 않고 그 통치권을 인간에게 위임하신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유가 하나님이 바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어요? 귀찮아서 그랬을까요? 정답은요, 그렇게 하는 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한 나라의 왕족이 된다는 게 얼마나 큰 선택을 받은 거예요. 자, 하물며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위임받은 인간, 얼마나 영광스러운 선택을 받았냐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해야 돼요. 우리가 가진 만물에 대한 통치권이 만물을 아무렇게 짓밟고 사용하고 휘두르고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위임해 주신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만물에 대한 진정한 통치권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만물을 관리하는 것,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대로 만물을 관리하는 게 맞는 거예요. 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있는 이 만물이 인간을 대적해요. 자, 코로나19 같은 전염병도 알고 보면 하나님이 주신 자연 만물을 인간이 잘못 다스리니까 발생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것이 또 올지 모르잖아요. 자, 그런데 만물을 다스릴 존재로 지음받은 내가 내 가정 하나 다스리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가정 하나 다스리지 못하고 쩔쩔매다 인생을 끝내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것이 인간의 본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만물의 주인 대신 하나님 손에 붙들려야 쓰임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인생을 살아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가정과 문화와 역사를 다스리시고 내 주변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그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우리는 분명 달라질 수 있어요. 지금 이 모습대로 살라고 창조된 것은 아닐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청지기적인 사명이 있어요. 내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든 마당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청지기적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발견했다면 우리는 소명받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소명을 발견한 거예요.
자, 하나님이 부르심을 따라서 사는 인생이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자, 오늘 내가 할 일을 발견하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멋진 소명을 발견하고 그 일을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세상에서 행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 하나님이 내게 기대하신 나의 삶, 예수님이 내게 원하시는 나의 십자가 잘 지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대상이고 특별한 사랑의 존재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은 이렇고 나의 형태가 이렇고 나의 본질이 그렇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영어와 존귀로 이미 관을 씌우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성화시키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기대하는 나의 모습이 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닮은 영화롭고 존귀한 모습으로 살아가며 내 가족과 내 이웃과 세상의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고 섬기고 도와주는 그런 헌신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소명,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내 일생 전체를 통해서 해야 될 하나님의 일, 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청지기로서 멋진 소명을 발견하고 그 일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기대하신 내 삶을 끝까지 잘 살고 예수님처럼 세상을 떠날 때에 테델레스타이 다 이뤘다고 고백할 수 있는 나의 신앙, 나의 인생,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